할렐루야.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다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을 하늘보다 더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 왕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연약하며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깨끗하게 의롭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침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학교와 소그룹 모임,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위축되고 중단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며 연말당회가 진행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이 영적 지혜를 모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2021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세임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세워진 터키 앙카라 이란인 교회와 필리핀의 삼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15곳의 협력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삶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현장 예배로 또한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 2부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만나 소감문을 쓰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총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총회는 3부 예배 이후에 진행합니다. 총회가 있는 주간에 전도회원께서는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일정에 없는 전도회는 올해 임원의 연임으로 총회를 생략합니다. 터키 최요셉 선교사님 앙카라 이란인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이란인들이 구원받고 위로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차 봉사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중보 기도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목자로, 교사로,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섬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약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수능시험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 열심히 살아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두 단어로 딱 요약하면 인생 부질없고 여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야 인생 너 잘 살기 위해서 이거 해 이거 해 이러면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나 깨나? 공부죠.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네가 성공한다.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힘들어진다. 공부해야 사람답게 산다.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학급 교훈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된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뭐 이런 교훈이 쫙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다는 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일컫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한 우물은 깊이 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우물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왠고하니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거기만 전문가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 우물만 파고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된 게 아니라 연구하여 두루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두루두루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함지산 올라가면은 아이고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올라보니까 팔공산이 보이네요. 아이고 여기보다 더 높은 팔공산이 있네. 팔공산에 올라보니까 저 태백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더 높은 산이 많은 거예요.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산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연구하고 섭렵하고 다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공부의 달인입니다. 공신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16절 말씀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훨씬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그냥 반복되는 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어떤 방법까지 쓰는 거니 17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말합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지식과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알려고 마음을 썼을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 지금 전등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대답하는 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빛, 늘 우리가 쓰고 있는 빛인데, 받고 있는 빛인데 도대체 이게 빛이 뭡니까? 그럴 때에는 빛에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우면 안 보인다, 캄캄하다,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환하다. 어두움을 생각해 보면 빛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다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인생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 거 아니?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지혜가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며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운 것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공부 괴로운 거야. 아빠 엄마 자꾸 시키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공부가 괴롭습니다. 왜 인생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괴롭냐 하면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요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반경이 우리 가정,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 걱정 조금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 앞집에 아들이 군에 간다더라. 아이고 몸도 약한데 군생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방에 앉아서 스마트폰 몇 번 클릭하면요 지구 반대편에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지금 저 지구 저 건너편에 프랑스, 그리고 또 독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저렇게 사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걱정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예인이 뭔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거 일일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이 사람 힘들겠네,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모든 걱정근심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인생 공부를 한 깨달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여기저기 두루 여러분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걱정해 주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지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고하며 살게 하신 그 인생, 그것 그냥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은 여러 조각이 함께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그 자리에 필요한 곳으로 자리를 딱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옆에 가가지고 야, 니 왜 그러고 있니?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 살아가는데 오만 간섭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뭐가 넓다고 하죠? 그 사람 참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지랖 넓게 살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고, 내게 주신 삶이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하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수고하면서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해서 그것만 잘 감당하며 살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다. 내가 인생의 모든 건 내가 다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내게 오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선악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그것을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건강,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내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보겠다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건 총리가 2달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서 고건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2달 동안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의 모든 것 다 생각하고 그거 결정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 그것만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면 그게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거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월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걸 하나 깨닫게 되었고요. 2번째,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2번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2번째 결론입니다. 인생을 보니 구부러진 게 많아요. 구부러졌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거 왜 저렇지?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구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걸 내가 곧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구부러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구부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평등하고요,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니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모자라기는 모자란데 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 장사를 다 마치고 마감합니다. 그래서 정산합니다. 분명히 금전출납부에 찍힌 금액은 하루 매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다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셈을 해보니까 8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3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비었어요. 다시 계산해보고 장부를 다시 뒤져봐도 빵꾸가 난 건 분명한데 왜 빵꾸가 나고 어디서 비었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계산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뭔가가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빵꾸가 났는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 공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지식의 최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산이 아니네. 이 산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네. 또 이 산인가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 산도 아니에요. 더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 산이 아니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르바노 대학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우르바노 대학의 강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N, 그 다음 N 이라는 라틴어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새겨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법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졸업을 앞둔 한 가난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네리 선생님,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네리라는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 뭘 할 건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엔 집을 사야죠. 그 다음엔 결혼해야죠. 그 다음엔 애 놓고 애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 다음엔요? 뭐 그 다음엔 늙어가겠죠. 그 다음엔 뭐 죽겠죠. 그 다음엔 예? 뭐 죽은 다음에 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죽음도 있다네. 그러면서 그 빌리포 네리는 그 학생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 학생에게 전했습니다. 그 학생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 후에 네리와 나누었던 그 다음에라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우르바노 대학은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 대학에 입학해서 그 강당 벽에 그 다음엔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어쩌면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또 잡고 아무리 잡으려고 했어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푸른 들판에 야생마가 한 마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멋져요. 저 야생마를 내가 잡아서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벌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내가 타고 다니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야생마를 잡아야죠.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 바람을 잡아놓고 내가 바람이 필요할 때,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되게 필요하다 싶을 때 잡아놓은 그 바람을 확 불어오게 해서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을 누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람은 잡는 게 아니라 바람은 타야 됩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날개를 펴면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새, 날지 못하는 새, 여러분 아는 새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타조입니다. 타조는 너무 몸집이 크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땅에 있을 때는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그 날개가 바닥에 질질 끄입니다. 걸어다니면 날개가 질질 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바트로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아이고, 저렇게 날개가 커가지고 질질 끄시고 다닌다고 바보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한번 날기 시작하면 50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몸, 큰 날개, 자기 힘으로 아무리 펄럭펄럭해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바트로스는 날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다른 동물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 때 이 알바트로스는 절벽 끝으로 뒤뚱뒤뚱 걸어 올라가서 절벽 끝에 탁 서서는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서 자기를 탁 내어 던집니다. 그 순간 바람을 타면서 그는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날아오르잖아요. 그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데 최장 50일 동안 땅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하늘을 확 활공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전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장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전 지구를 가득 덮고 있던 노아 홍수를 다 말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면요, 우리는 그 바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바람을 타면 됩니다. 그 바람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알바트로스의 한문식 이름이 신천옹입니다. 신천옹. 신, 믿을 신자, 천, 하늘 천자. 하늘을 믿고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강력한 태풍급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막고 그걸 붙잡아서 어떻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뛰어드세요. 날개를 쫙 펴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공부의 결론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정보가 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식이 힘이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해야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뇌가 가득해지고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대가, 공부의 신, 공부의 달인, 세계 최고의 최정상에 올라갔던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공부한 방식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은 나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보니 그게 너무 괴롭고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해 아래에 모든 것 살펴봐도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해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그 해 너머에 계시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누가 나의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분을 좀 만나보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승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던 변호사입니다. 고승덕 변호사.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최고 잘하는 사람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뚝 뜨더라고요.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 입학하고 1학년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사법고시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 만에 사법고시 공부 준비한 3개월 만에 2학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사법고시도 내가 합격했는데 외무고시를 한번 봐볼까? 한번 볼까? 이러고 준비해서 쳤어요. 그런데 외무고시 2등으로 전국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 없나? 행정고시가 또 있네요. 그래서 3학년 말에 행정고시도 한번 볼까? 그리고는 행정고시를 쳤는데요. 전국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 사법고시 준비해서 합격하는데 평균 4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 고승덕 씨는요, 단 2년 만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합격했습니다. 2년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하버드대학 로스쿨,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다 수료하고요.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에 이바지할 게 없나 싶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로 일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전업을 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 씨의 마음속에 자꾸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공부할 거 다 해봤는데도 인생이 왜 이렇지? 그래서 종교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절, 거기에 가서 스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안 한 친구가 책을 한 권 뚝 주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야, 네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책 혹시 이게 여기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승덕 씨는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가 쓴 책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 그 순간이. 저는 전도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하고 저하고를 자꾸 비교한 거예요.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 고민하면서 그렇게 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솔로몬 보다가 예수님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왕궁에서 책 가지고 오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오너라, 그리고는 왕궁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색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에 구부러지고 빵꾸 난 그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솔로몬을 자꾸 보면요, 결국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안에 월간 만나 두 번째 책 소개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월간 만나 두 번째 책은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는 책입니다. 닉 부이치치, 앞에 사진이 나왔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예, 저는 10년 전 이분이 대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접 제가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 닉 부이치치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 두 다리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왼쪽 발이 몸뚱아리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정말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 구부러졌습니다. 완전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도 한두 개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모자랍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 빵꾸 난 것과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팔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내 다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나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내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수영 선수인데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져서 모든 전신, 하반신, 목 아래로 다 완전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분은 지금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를 닉 부이치치가 만났습니다. 조니가 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다. 너는 실패작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단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와의 만남 이후에 닉 부이치치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그게 뭘까? 나는 궁금해.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만드셨고요. 지금도 전 세계 20여 개국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인생은 구부러졌습니다. 모자랍니다. 빵꾸 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완전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부러진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그 구멍나고 모자란 부분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노하우? 어떻게 공부하면 성공하고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 나고, 여러분 그런 노하우 안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빵꾸 나 있고 구부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 메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해답이 있는가 싶어서 정말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놓은 박사학위가 10개 있는데 그 10개 나 지금 다 버렸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고.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만 알면은 내가 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내 인생 연약하고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맬 때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빛이 되어 주신 그분, 내가 그분만 알면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내게는 가장 복된 지식이라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다 된다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구부러진 곳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자라고 빵꾸난 곳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최요셉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앙카라 이란인 교회에 지난 목요일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터키에도 우리가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터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선교사님과 사모님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영상을 이란인들에게 지금 송출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란인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그 닉 부이치치의 허그 책, 혹시라도 여러분 구입하실 분이 있다면 1층 아래오버를 가면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